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신약성경 383면 신약성경 383면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너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에게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를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부르신 사 너희 영원한 영광을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하는 너희에게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주님 다 만나시고 오늘도 주님이 주신 능력 은혜 받아서 우리가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마귀가 왜 나를 억압하는가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마귀가 언제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다 붙잡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바로 이 우리 성경에도 보면 우리 마귀는 근신해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우리 삼킬 자를 찾고 되어 있는데 언제 우리가 마귀의 밥이 되려는지 몰라요. 여러분 마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뭐 나는 인정하나 안 하나 마귀는 있습니다. 마귀는 있고 또 예수님이 오늘 성경 말씀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언제 우리가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오는지 또 우리 언제 마귀 밥이 되는지 우리가 그걸 알 수 없으니 바로 늘 깨어서 오늘 읽은 말씀대로 보면 바로 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러는데 우리를 삼킬 자 우리를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마귀의 밥이 되지 않아야 돼요. 되지 않아야 되겠고 오늘도 우리가 마귀는 우리는 보면 인정 하나하나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영체입니다. 영물이고 영체이고 그리고 그러면 마귀는 뭐냐?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있는 것이 아니고 원래 루시프 천사장이 셋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루시퍼 천사장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보면 이사야서 28장에 보면 하나님보다 하나님 더 높아지려고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 그를 시기해서 그렇게 달라드는 그를 완전히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쫓겨 나오면서 자기가 부리던 그 부하들을 데리고 나와 3분의 1을 데리고 나왔는데 그게 마귀고 사탄이고 귀신입니다. 그런데 그게 와서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고 마귀는 인간에게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냐? 인간의 생각을 통해서 아니면 동물이나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서 마귀는 바로 우리에게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마귀를 도적이라고 말씀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뭐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려고 온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대적하는 사람 배후에는 바로 영체인 마귀가 늘 붙어서 뒤에 배후에서 조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들과 싸우지 말고 바로 우리는 배후에 세력인 마귀의 영적 전쟁을 늘 우리는 치루어야 돼요. 우리가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여러분들은 그저 막연하게 예배 드린 것 같은데 바로 이 시간도 영적 전쟁하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마귀가 와서 여러분들 계속 이게 먼저
이렇게 예배도 못 드리고 방해하고 도적이 오는 건 도적일지를 한다 그러는데 여기 와서 우리 예배 못 드리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는데 바로 이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우리 사람들에게도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종종 이렇게 마귀가 억압을 합니다. 억압을 하고 있고 우리가 보면 감기 걸리면 몸이 약해지는 것처럼 마귀가 누르면 우리가 바로 이렇게 신앙의 영적으로 삶이 약해지게 됩니다. 감기를 우리가 어떻게 얕잡아 보면 어떻게 그냥 감기 들었는데 아무 그대로 놔놓으면 어떻게 오래 가다 보면 감기가 떨어지지 않냐고 그 감기가 어떻게 나중에 폐렴이 되고 폐렴이 돼가지고는 심장병이 되고 심장병이 되면 위장병도 되고 몸에 여러 가지 질병이 걸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마귀의 억압에 가볍게 느끼다가는 우리 삶에 큰 시련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억압을 당장 해소하지 아니하면 큰 영육 간의 고통을 우리가 당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반드시 마귀가 찾아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으면 마귀는 우리에게 받은 그 은혜를 빼앗고 그리고 그것을 찾아와서 해방을 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바로 요단강에 내려가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다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을 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져가지고 40주야 금식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찾아온 게 뭐죠?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이렇게 세 가지 시험을 했죠. 바로 이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면 마귀가 우리에게 시샘을 해가지고 점령을 하고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인정하고 우리는 반드시 우리는 대적을 해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 45절에 보면 빈집우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께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이 귀신은 사람의 집에서 나가가지고 그리고 어디에 물 없는 곳을 다니면서 두루 다니면서 살만한 곳 있을까 쉴만한 곳 있을까 찾아보니까 쉴만한 곳도 없고 힘들어서 그럼 옛날 집을 가보자 하고 와봤는데 옛날 집은 어때요? 청소가 다 되고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아직 수리도 하고 했는데 이제 아직까지 빈집이라니까 바로 다시 가서 전에 자기보다 더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전에보다 더 악해졌더라.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받고 난 후에도 이렇게 늘 충심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신앙을 서 있지 아니하면 옛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받은 어떻게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그리고 점령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바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도 반드시 마귀가 찾아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성령 받아서 방언을 하게 되면 마귀는 와가지고 방언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을 갖다 줍니다. 의심하게 만들어요. 저도 방언을 처음 하면서 방언을 제가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방언을 줬는데 방언을 받고 난 다음에 이게 참 진짠가 가짠가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방언 얼마 동안 하질 않았어요. 그런데 보면 나중에는 제가 알고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럴 때 보면 우리가 그러한 의심으로 인한 시험을 이기기 매우 힘듭니다. 마귀의 시험은 바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병을 고치고 난 다음에도 바로 이 호사다마라 하는 말과 같이 바로 좋은 일이 있고 나면 은혜를 받고 난 뒤에도 반드시 마귀가 이렇게 찾아온다는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바로 이처럼 마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오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큰 기적을 체험하면 바로 그것은 기적이 아니고 우연한 것이다.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어찌 하다가 보니까 그 된 거지. 그러면서 이런 마음을 주면서 우리를 마음을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죽은 영이 어떻게 해요? 살아나서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을 주었는데, 사람 하나님께서 몸을 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은 생명이 되어서 우리가 사람이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영이 있는데 아담이 타락하고 난 뒤에, 범죄하고 난 다음부터 우리 영이 다 죽었습니다. 영이 죽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동시에, 믿는 동시에 그때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영이 살아나서 있는데, 바로 그런데 바로 마귀는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가 찾아와서 우리를 받고 있는 그 은혜를 빼앗고 다시 어떻게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온갖 유혹을 다 하고 시험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시험이 뭐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거고, 아픔이 있는 거고, 죽음이 있는 것이고, 시험이 있고, 파도가 있고, 이런 고난이 다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밤에 잠을 자다가 깼어요. 깼는데 굉장히 어떻게 마음이 뒤숭숭하고 그냥 잠이 확 달아납니다. 그래서 잘라고 했는데 잠이 바로 오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머리는 복잡해지고, 그리고 꿈자리가 사납고, 그리고 이 몸이 으시시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주님께 기도를 드리려고 하는데, 기도를 딱 하니 기도가 딱 맞게, 기도가 뭐 막막해요. 막막하고, 그래서 저는 이게 그때까지도 바로 이 마귀의 억압인 줄도 모르고 그래 앉아있다, 그렇게 하다가 이게 사탄이 들어와서 이러고는 잠을 못 자게 하는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고 했는데 아무치도 안 해요. 그리고 2번 3번 이렇게 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잠이 와서 잤는데, 마귀가 오면 언제나 마음이 불안하고 뒤숭생해지고, 몸이 어떻게 감기 드는 것처럼 몸도 찌푸덩해지기도 하고 편치를 못합니다. 마귀는 언제나 불안과 공포와 이렇게 뒤숭한 그런 불행을 우리에게 가져다 평안이 없습니다. 이런 기미가 있으면 내가 무엇을 어디서부터 뭘 잘못했는가 하려고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는 뭐요? 귀신을 쫓아내야 돼. 여러분 오늘 귀신을 아직까지 인정하지 않은 뭐 그래 하는 분도 계실란지 모르는데, 오늘 이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통 이 마귀가 쉽게 나가질, 한번 오면 절대로 나가질 않. 그럼 예수님께서 너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 예수님 말씀하신데, 그랬는데 바로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너는 바로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저가 바로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마귀를 인정하고 쫓아내야, 기도해야지. 인정하고 하면, 대적하면 피합니다. 내가 피할 게 아니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쫓아내면 바로 나를 피하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 마귀가 붙으면, 한번 억압을 하면 고집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적해야 됩니다. 계속 나가라 그러면 안 나간다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나간다 할 때는 나간다 하면서 안 나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무래도 있으면서 숨어가지고 대답을 안 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다가 보면 혼자 민망해서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그 뒤에 그런 것이 있다. 감기가 오면 어때요? 그런 몸이 좀 이상한 징조가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그때는 우리는 당연히 기도해야 돼.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바로 귀신이 들어오는 건 잘 모르는데 나가는 거는 알아요. 나가는 걸 아는데 어떻게 아느냐 하면, 막 그렇게 제가 나가라고 하면 소리를 지르고 나가는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또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나가고 하고 하다가 안 나간다고 반항하고 막 하다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를 지르는 게 있는가 하면, 마가복음 9장에도 보면 귀신 들려 간질하고 벙어리 되는 아들을 예수님, 그 아버지가 예수님 데려와서 예수님께서 이 아이에게 더러운 귀신아, 말 못하는 귀신아, 벙어리 귀신아, 간질하는 귀신아, 이 아이에서 나오라. 그러니까 아이가 툭 쓰러졌잖아요.
이렇게 귀신이 나가면서 그 다음에 툭 쓰러지는 사람, 막 발악을 하다가 툭 쓰러져가지고 그리고 조용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보면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소리를 지르다가 아무 소리도 안 지르고 가만히 편하게 감사히 죽은 사람처럼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또 그렇게 있습니다. 또 그러면 언제 마귀가 우리에게 덤벼드는가? 다는 다 그렇지 않지만은 우리는 대부분이 어떻게 죄를 지으면 마귀가 죄를 뒤집어 쓰고 따라 돌아요. 또 어떤 경우에는 참 어떤 일에 너무 놀랐을 때, 갑자기 큰 놀람이 있을 때, 충격을 받았을 때, 그때 찾아오는 거예요. 그 무서움을 통해, 두려움을 통해서, 또 그리고 어떨 때는 뭐 스트레스를 크게 받았을 때, 극심한 상처를 받았을 때, 충격이 있을 때, 이럴 때 돌아요. 가만히 있는데 늘 그래서 뭐야,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늘 더 산길자를 두루 다니면 찾는다. 그냥 늘 보다가 틈만 있으면 이렇게 찾아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그렇게 살다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일을 다 만날 수 있는, 그럴 때 들어온다는 걸 알고 반드시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함께 이 마귀가 왜 나를 억압하는가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서, 참 언제 이게 내가 왜 이렇게 당하는가, 또 어떻게 이렇게 언제 이렇게 오는가를 한번 생각을 한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종종 이런 일이 나타납니다. 예수 믿는데 뭐 그런 게 나와요. 예수 믿는 사람, 바로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시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어떻게 돼요? 배를 타고 가는데 제자들이 보고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하고 가는데, 예수님은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탄 배도 예수님은 그냥 아무 상관도 하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은 볼 일이 없으시니까 배 고물을 베고 주무시는데, 자기들끼리 하다가 갔는데 어떻게 풍랑을 만났습니다. 죽게 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같이 갔는 배도,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탄 배도 풍랑을 만나고 파도를 만나요. 이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늘 있는데, 그럴 때 언제냐? 첫 번째는 보면 범죄했을 때 마귀가 덤벼,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뜻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 하나님 이럴 때 우리에게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 품을 떠나가 가게 되면 마귀가 덤벼들어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하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부모의 꾸지람을 듣기 싫어가지고 밖에 뛰쳐나가면 어떻게 돼요? 나가면 깡패를 만납니다. 그 깡패 붙잡히는 건 마찬가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그처럼 살인하는 자요, 진리를 그 속에서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느니라. 마귀는 어떻게 거짓말쟁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고 나면 어떻게, 날 따라와, 하나님 믿지 말고 날 따라와. 그리고 하나님 믿더라도 나중에 믿고 정년퇴직을 해가지고 그래 믿어도 돼, 지금 믿을 거 없어, 이렇게 우리의 필요 없다고 그래. 거짓말하고 속이는 겁니다. 끌려가면 어떻게 돼요? 마귀의 올무에 빠져가지고 마귀가 오는 것, 그런데 빠진데 마귀에 오는 것은 뭐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려고 온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고 한다. 이 도적이 축복을 가져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 내가 그러면 지금도 도적 맞는 분이 계세요. 우리 가운데 보면 예배 드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도적 맞는데, 지금 예배 드리러 와서도 우리가 도적을 맞고 있어요. 왜? 우리가 예배 드리고 교회 올 때는 어떻게, 하나님 은혜, 하나님 말씀 받으려고, 말씀 들으려고 왔는데 어떻게, 여기 몸은 여와 앉아 있는데 어떻게 해요? 어떤 분들은 지금 도적을 맞고 있는 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도록 계속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또 시험을 합니다. 바로 방해를 해요. 또 그러면 말씀 들으러 왔는데 우리가 말씀을 못 들은 게 도적 맞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축복 받을 걸 전부 마귀가 이 방해를 해가지고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와서 졸로 주무실 나온 분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런데 왜 졸아요? 왜 주무십니까?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마음에 도적을 맞아서 지금 다 몸은 여긴 딴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예요. 여러분, 어두움이 어디에 있고 빛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까지 빛이고 어디까지 바로 어둠이죠. 우리가 방에 들어가가지고 깜깜한 방에 들어가면서 스위치를 켜면 어떻게 돼요? 캄캄함이 다 어두움이 다 순간에 없어지고, 또 불을 켜놨다가도 불을 끄면 스위치를 끄면 어떻게 돼요? 금세 어두움이 들어오고, 이처럼 우리도 어두움과 그리고 이 순간인 것처럼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가 아주 순간적이라는, 어디부터 마귀가 내게 들어오고 언제 이 성령이 내가 충만해서 되느냐, 이게 아니고 순간입니다. 내가 바로 이렇게 스위치를 끄고 켜고 하는 순간에 밝아졌다가 어두워지는 것처럼, 어두웠다가 밝아지는 것처럼, 순간에 어디까지가 빛이고 어디까지 밝음이고 어디까지 어둠이고 이게 없죠. 이처럼 우리가 마귀가 언제 들어올라는지, 내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믿음 잘 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어떻게 귀신의 사탄 마귀의 밥이 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다. 우리가 범죄하면 성령의 역사를 거치고 마귀는 순간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고 죄를 정결하려 하려면 순간적으로 물리쳐요. 요한 1서 3장 7절에 보면 자녀들아 아무것도 너에게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를 행하고 너는 의로운 자가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음에 속한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시는 것이라.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는 것은 마귀에 속해 있는 것이고, 마귀가 처음부터 이렇게 범죄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예수님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못하게 하려고 오셨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범죄한 그 마귀는 당장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가 마귀를 멸하는 것이 마치 빛이 어두움을 물리치는 것과 같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보혈로 씻지 않고는 마귀의 억압을 그대로 두면 마귀는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일단 뿌리를 내리면 참 어떻게 좀처럼 나가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범죄하고 그리고 마귀의 억압을 당하면 즉시로 뭐 해야 돼요? 회개하고 마귀를 쫓아내야 됩니다. 마귀를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일단 뿌리를 내리면 아주 귀찮게 굽니다. 요한1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신다. 생각도 나지 않도록 하나님 깨끗하게 하신다 그래요.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돌아서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죄를 짓고도 죄를 바로 지은 죄를 변명하거나 타당화해서 속죄에 사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이 바로 속죄에 서서 사는 것이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서 떨어지면 곧장 우리는 어떻게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가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바로 주님의 보혈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넘쳐 흐르고 있는데 보혈을 주장하면 언제나 와서 씻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 마귀가 우리에게 억압을 하느냐? 하나님을 원망할 때 마귀가 다가오는, 먼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마귀가 우리에게 억압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을 원망할 때 마귀가 우리를 바보로 삼으려고 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세상이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기 전에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쉽게 우리는 원망합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가버나움에 이 배를 타고 건너가면서 제일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자기들이 좋을 때는 예수님 찾지도 않다가 풍랑을 만나 죽게 됐을 때 그들은 뭐라고 해요? 바로 선생님,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되는 거 이대로 두십니까? 원망부터 문제예요. 언제 예수님 아무 상관없이 가다가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는데 풍랑을 만나 죽겠으니까 그때서 죽게 됐으니 그때 예수님 생각이 나, 선생님 우리를 이대로 죽게 두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일어나가 그렇게 깨우니까 예수님 일어나가지고 바로 예수님께 바다에 잔잔해라, 풍랑아 고요해라, 잔잔해지고 고요해지. 바로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두십니까? 왜 이런 일은 내게 다가옵니까? 왜 이렇게 슬픔이 다가옵니까? 하나님 무심합니다. 이렇게 원망해요. 원망 소리를 제일 하나님께서는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한 거는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하나님 싫어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부모가 솔직히 부모님께 찾아와가지고 자녀들이 어려우면 찾아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까요?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상담을 하고 의논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뒤에서는 부모가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 줄도 모르고 날 도와주지도 않고 이렇게 참 그런 부모가 어디 있나? 이렇게 원망한 걸 부모가 들으면 어때요? 마음이 얼마나 상합니까? 하나님도 이와 마찬가지로 원망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왜 멸망받은 겁니까? 원망했기 때문에, 원망 때문에 그랬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백성과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는 다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서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원망을 하니까 어떻게 원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내보내가 그들을 다 물어 죽여서 많은 사람이 죽었더라. 보십시오. 원망할 때 불뱀이 와서 물고 백성들을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원망하면 마귀가 불뱀처럼 덤벼들어서 우리를 물고 찢고 도둑질하고 그리고 죽이고 멸망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마귀에 놀랬을 때, 우리가 마귀에게 눌릴 때 언제나 원망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모르는 사이에 원망했죠. 저도 40년을 목회를 하면서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고 그리고 마귀가 그럴 때마다 와서 마귀가 속삭입니다. 원망해라, 그리고 불평해라, 탄식해라, 부정적인 마음 생각을 갖다 줍니다. 그래서 그걸 모르고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탄식도 하고 그리고 부정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나서 그다음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그때는 이제는 어떻게 웃기지 마라. 그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계신다. 그래서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는 당장 앞에 보면 지금 이게 죽을 것 같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하고 할 것밖에 없으나 그러나 나중을 보면 지금 그 환경 어려움부터 원망할 만한 그런 환경을 보면 그 뒤 환경 뒤에 우리 하나님을 보시면 원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좋은 것은 좋아서 좋고
좋지 않은 것은 좋게 해줄 것을 니 좋고, 그래서 늘 절대 긍정만 있지 부정이 없어요. 그러면 원망하지 않고, 그러면 마귀가 물러갑니다. 그리고 원망을 더 이상 시험하지 않고 물러가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오랫동안 살아가다가 그리고 목회를 해보니까 절실히 어떻게 느끼는 것이, 현실은 좋지 않고 현실이 괴롭고 고통스러워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찬송하면 이것이 어떻게 나중에 좋은 것으로 다 되더라. 그게 제 신앙이고 신앙 고백입니다. 바로 지금 보면 그런데 지나고 보면 불평할 것 같고 원망할 것 같고 한탄한 것밖에 없고, 그런데 근심될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면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뒤집어 가지고 실패한 그것이 하나님께 성공적으로 이끄는 것을 하는, 나쁘게 된 걸 그걸 하나님 뒤집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이래서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세타랑을 하면 어떻게 그게 마치 실타래처럼 자꾸 엉켜서 어떻게 나중에는 완전히 쓰지도 못하고 그렇게 참 괴로움이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어떻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마귀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 달아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이 마귀는 달아가요. 마귀는 감사를 모릅니다. 언제나 원망 불평을 해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 불평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처럼 못되게 하려고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지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형상과 모양이 뭡니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의 모양입니다. 바로 형상이라는 건 뭐예요? 바로 사진을 말한 겁니다. 여러분의 사진을 한번 찍어보죠. 여러분 갖고 있는 핸드폰을 가지고 여러분을 찍으면 어떻게 돼요? 사진이 나오는데 그게 누굽니까? 바로 나의 형상, 나의 모양, 나의 형상. 아내를 보고 찍어 죽으면 아내의 형상이 나오고, 남편을 보고 찍으면 남편의 형상이 나오고, 누가 나를 어떤 사람을 나를 알게 하려 그러면 나를 찍어가지고 사진을 보내면 나를 압니다. 이처럼 바로 내가 이 형상이 누구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형상대로 지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좀 만났으면 좋겠다. 하나님 어떻게 생겼느냐 한번 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바로 자기를 보면 그게 바로 하나님 형상입니다. 여러분 내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것,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형상입니다. 아이고 나는 턱주걱인데요. 나는 짱구인데요. 짱구 세상에 타락한 세상에 살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 모양을 닮아서 희로애락의 감정을 가지고 있고 지식과 그리고 감정과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계시고 마귀는 달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의 영화롭게 하나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바로 우리가 뭘 조금만 해도 해주고도 어떻게 감사하면 굉장히 감격하는데, 그리고 이 감사를 받고 싶어요. 감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마음이 섭섭함이 생기게 됩니다. 저는 교인들에게 언제나 교인들이 저에게 선물을 주면 제가 감사를 하다고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빨리 뭘 받으면 아유 감사하다, 빨리 연락을 해야지
하는 이런 부담을 가지. 그래서 요즘은 뭐 얼마나 좋습니까? 바로 뭘 받으면 어떻게, 그때는 내가 빚진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면 바로 이 교인들이 뭘 하나 주면 내가 감사하다고 바로 하지 않으면 어때요? 마음이 어때요? 그때 잘못하면 시험 들어요. 잘못하면 죄짓게 만드는 것 같아요. 바로 내가 참 보내주셔서 잘 받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참 감사도 하고 하는데, 그런 마음이 없을, 아주 전화를 안 했을 때는 어때요? 아이고, 지금 내가 보냈는 게 지금 들어갔는가 안 들어갔는가, 또 보냈는데도 목사의 마음에 안 들었는가, 또 배달 사고는 나지 않았는가, 이런 여러 가지 마음에 또 시험도 하고 잘못하면 죄를 짓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받으면 바로 문자로 보내지 않냐고 통화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통화를 해가지고 바로 내가 잘 받았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가 문자로 그냥 성의 없이 문자를 보내면 성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통화를 하다가도 통화가 안 되면 문자로 제가 잘 받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문자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떻게 남을 이렇게 눈물 좀 도와주면, 좋은 일을 했으면 그 다음 했으면 뭔가 잘 받았습니다, 뭐 했습니다, 저도 기다려져요. 기다려지는데 그게 안 오면 어떻게, 뭘 잘못했는가, 똑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제자 중에 부목사를 하는데 담임 목사로 나가려고 하는데 재작년에 코로나로 그 사모가 죽어버렸어요. 아이고, 젊은 나이에 이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아주 이거 어떻게. 그리고 어디 교회를 가려고 해도 호레비 목사라고 청빙을 해도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 참 안 됐다, 내일같이 내 자식같이 그렇게 생각, 어디 중미빨로 걱정도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마침 기도원에 자매가 하나 왔는데 상담을 했어요. 하다가 보니까 왜 시집을 안 갔느냐 하니까, 그냥 결혼 안 했느냐 하니까 바로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런 것 같다. 나이가 벌써 50이 다 돼가는데. 그래서 이 얘기를 하니까 옛날엔 신학교도 한번 가보려고 했고 사모도 한번 하려고 생각도 해봤는데 그게 다 여의치 않아서 못했대. 그런데 아이고, 이런 바로 이 신랑이 있는데 어떠냐냐, 한번 볼래? 그러니까 한번 보겠다 그래. 만났는데 어떻게 뭐 일사천리로 서로 좋다고 해서 다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가지고 얼마 있다가 바로 또 담임으로 교회를 맡아 나갔어요. 그런데 한번 문자로 그냥 이거 담임 맡아서 나갑니다 하고 저 문자를 하나 왔어요. 제가 마음속에 그래요. 어땠어요? 좀 한번 그 전화라도 좀 해가지고 이렇게 돼서 참 고맙습니다, 잘했습니다, 그 말 한번 듣고 싶더라고. 예. 그런데 하나님도 똑같아요. 교인들이 마음이 그런가 하면 제 마음이 그렇고 하나님 마음도 그래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감사하는 걸 하나님 원하세요. 하나님이 원망하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감사합니다 할 때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마귀는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5절에 보면 사망이 너희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은 네게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님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승리를 주시기를 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 때 하나님이 있는 자에게는 어떻게 더 주시고 없는 자에게는 빼앗아 가신다고 했어요. 있는 것을 우리는 가지고 감사하면 더 주고, 있는 것을 가지고 불평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내놓으라고 빼앗아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들이 조그마한 것이라도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우리에게 더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정하고 우울하고 슬퍼하고 탄식할 때 마귀가 덤벼들어요. 항상 기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이럴 때는 마귀가 안 와요. 그렇게 안 할 때 어떻게? 19절에 보게 되면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런 마음이 부정하고 우울하고 슬퍼하고 탄식할 때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덤빌져요.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근데 그때 그런 걸 보고 찾고 다니다가 옳지, 여기에 불평하는 사람이 있거나 원망하는 사람이 있거나 우울한 사람이 있거나 슬퍼한 사람이 마음을 탄식하는 사람이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쁘고 감사하고 늘 기도하고 이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는데 그런 마음이 아닐 때 거기에 바로 마귀가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우연히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환경에 의해서 부정하게 돼요. 우울하고 슬퍼하는 탄식이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벌써 어떻게 영혼의 감기 들 징조가 보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마음에 부정적으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우울하도록 내버려 놓으면 안 돼요. 슬퍼하고 탄식하면 반드시 어떻게 마귀가 따라오고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제가 한 번은 몸이 좀 약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그런 날 몸이 어떻게 또 피곤해요. 아주 허약하니까 굉장히 고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젊은 교인이 아주 신실했는데 이 집사가 바로 보증을 섰는데 보증을 잘못 서가지고 집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돈 좀 빌려주세요. 그런데 돈이 있어야죠. 그런데 돈이 없어 빌려주지 못해.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그 소리를 듣고 또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참 불쌍한 마음도 들고 처량한 마음도 들고 생각이 그저 그런 생각이 나서 마음이 아팠어요. 이렇게 바로 이런 세상에 인생을 살아서 뭐 하는가? 참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뭐 이럴 때 도와보지도 못하고 살아봐야 이런 것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불쌍한 데는 마음이 그렇게 마음이 아파요. 아프고 무거워요. 그렇게 생각하자마자 어떻게 진짜 죽겠어요. 온 마음이 고달파지고 심장이 두근두근 뛰고 그리고 마음이 답답하고 그리고 살 마음이 없어요. 힘이 쭉 빠지고 앞이 아득해 깜깜해. 진짜 여러분 그럴 때가 없었어요? 참 그래서 죽겠더라고. 숨도 못 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다.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부정적인 생각과 그리고 잘못된 걸 다 용서해 주세요. 어렵더라도 하나님 주신 그 생명 기쁘게 살게 될 것인데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나니까 어떻게 마음이 깨끗해지고 어디서 힘이 생기는 것 같고 눈이 밝아지고 눈이 떠지고 기분이 달라졌어요. 마음이 부정하고 부정적이고 우울하고 원망스럽고 탄식하면 순간에 뭐 와요? 마귀가 찾아와 나를 누르는 거예요. 나를 누르면 어떻게 돼?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마귀가 와서 그렇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참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야 돼요. 욥기 3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내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무거워한 것이 내 몸에 이제는 미쳤구나. 어떻게 미쳐? 바로 내가 마음에 평안도 없고 내 마음에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무서워하게 되면 평온은 다 없어지고 안일도 없어지고 휴식도 없어지고 불만만 있더라.
마귀가 오는 것은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무슨 평안을 빼앗아가고 안위를 빼앗아가고, 그리고 휴식도 빼앗아가고 불만만 우리에게 갖다 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런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마귀가 주는 것은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으면 거기에는 그걸 갖다 주고 나니까 어떻게 평안도 없어지고 안일도 없어지고 그리고 기쁨도 없어지고 오직 안일도, 그리고 휴식도 없고 불만만 있더라. 여호수아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그러죠?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보면 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여호수아가 자기 선생 지도자 모세를 읽고 난 뒤에 모세의 다음에 후계자를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음이 강하게 하고 담대함을 먹고 두려워하고 놀라하지 마라.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8장 29절에 20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 같이 하시기 때문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먹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그래야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이것을 빼앗기지 말라 그래요. 잠언 4장 23절에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을 다 그 중에 더욱더 마음을 지키고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부터 나오느라.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우리가 마음을 바로 먹어야, 마음을 옳게 먹어야 바로 우리의 삶의 근원이 거기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바로 해야 되고, 생각은 악한 것이 바로 우리가 두려운 마음과 무서운 것을 주는 막한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담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같이 하겠고 도와주시고 우리가 같이 하겠다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마귀가 우리에게 언제 오느냐? 말씀을 읽고 기도를 게을리 할 때 온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다 주셨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살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사는 것은 어때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되는데 바로 기도 안 할 때 그때 어떻게 누가 온다고요?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그때 찾아서 두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읽기와 기도를 게을리하면 세상이 마음에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에게 들어와요. 온 세상은 마귀에게 속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마귀가 세상 따라서 살도록 만드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의 마음 밖에 있는 것 있기 하기 위해서 언제나 말씀을 읽고 기도를 게을리 하지 않아야 돼요. 세상에 들어오지 못하 그렇게 하면 세상에 못 들어오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가 방파제가 돼야 돼요. 이 방파제가 뭐죠? 저 바닷가에 가면 방파제를 다 동네에 바닷물이 못 들도록 막아놓는 그 뚝이 바로 방파제죠. 그 방파제가 있어서 방파제 물이 부닥쳐가 마을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파제를 쌌습니다. 그 방파제가 무너지면 어때죠? 바닷물이 다 들어 집을 다 무너뜨리고 삼켜버립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하기 싫어도 기도하고 하기 싫어도 말씀을 읽어야 돼요. 몰라도 이해가 안 돼도 아이고 성경 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모르겠는데
몰라도 읽어야 되고 또 그리고 이해가 안 돼도 읽어야 돼요. 여러분 늘 밥맛이 있어서 식사합니까? 밥맛이 없어도 먹어야 되고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건강이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매일 우리가 성경을 읽기를 매일매일 한 장이라도 우리가 읽고 기도하고 마귀가 대문 그렇게 하면 마귀가 대문 앞에까지 왔다가도 내게 붙어있던 그 마귀도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같이 우리는 말씀과 늘 교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보게 되면 세상에서는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서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생의 자랑과 그리고 정욕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이 바로 육신의 정욕이 이것은 바로 다 세상에서 오는 것이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온 것이죠. 세상을 사랑 안 할 수 없죠. 우리가 세상을 사니까 세상은 살 수 없고 세상의 영향을 안 받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좋아하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는 멀어집니다. 세상 친구들을 만나서 세상 사람들과 세상 이야기를 하게 되면 교회 나가는 것이 어떻게 어리석게 보입니다. 예배 드리고 찬송 드리는 것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여 있으면 세상을 싫어하고 세상을 멀리할 수 있지만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하면 세상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는 천국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씀을 통해서 들어오고 기도를 통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마음속에 하늘나라가 들어와요. 천국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것은 곧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마음에 기쁨이 들어오고 평화가 들어오고 행복이 들어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지옥은 마음의 세력과 그리고 마귀의 그 세력은 곧 하나님의 불안과 공포와 좌절과 슬픔과 불행이지만은 천국은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행복과 사랑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국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버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을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는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는 끼어서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랬습니다.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조지 뮬러는 평생 3,000명의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그렇게 다 했어요. 그리고 5만 번 이상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었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성경을 200번을 읽었다. 석 달 만에 성경을 한 번씩 읽었다. 그리고 석 달에 한 번씩 읽고 그리고 성경을 200번 읽으면 한 번도 실증을 내본 일이 없다. 읽을 때마다 새로운 힘을 얻었다. 그러나 나는 54년 동안의 신앙의 체험의 근거다. 나는 예수 믿고 처음 3년 동안은 성경을 읽지 않았다. 그때는 바로 영적으로 기쁨도 없었고 사명도 느끼지를 못하고
죽은 크리스찬이었다. 나는 그 기간에 잃어버린 시간으로 생각하고 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신앙생활은 기도도 아니하고 기쁨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린 것이라 했습니다. 죽은 크리스찬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아서 바로 그때 죽은 크리스찬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신앙이 힘이 없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바로 그들은 오늘은 성경을 읽지 않아서 그렇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 참으로 살아있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을 얻고 하나님의 소명감을 느낀다고 그랬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바로 천국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바로 영적인 양식으로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을 먹을 때 마귀가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예배와 성도의 교제가 없으면 마귀가 들어오는, 바로 이 예배와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잃으면 마귀가 들어온다. 마귀는 힘이 굉장히 셉니다. 우리는 아무래도 마귀를 이기질 못해요. 예수 그때 이름으로 한때 뭉치면 한 사람이 1000을 쫓아내고 두 사람이 10,000을 쫓아낸다고 그랬어요. 신명기 32장 3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내지 아니하였더라면 어찌 하나가 1000을 쫓으며 둘이 10,000을 쫓아내겠는가? 하나님은 같이 했으면 한 사람은 1000을 쫓아내고 두 사람이면 10,000을 쫓아낸다. 그런 힘이 생깁니다. 두 겹줄은 잘 끊어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누우면 춥지만은 두 사람이 같이 누우면 따뜻해진다 그랬습니다. 저 파리에 가서 우리 한국 여자인데 불란서 사람이 시집을 가서 결혼한 사람이 들은 얘기입니다. 바로 그 사람 바로 이 파리에서는 밤에 잠을 잘 때 창문을 다 열어놓고 잔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겨울이면 그냥 아파트 뜨끈뜨끈하게 다 그렇게 해놓는데 문을 열어놓고 잔대. 그리고 또 따뜻하게 할 장치도 없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살라고 그냥 남편을 꼭 끌어안고 잔대요. 그러면 남편이 어떻게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알고 싱글벙글 좋아한더라. 자기는 추워서 잘라고 살라고 그렇게 아는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추울 때 둘이 안으면 이렇게 안으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들도 어떻게 해요? 한테 엉켜서 그렇게 잡니다.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참 하나가 아니라 둘이 묶여서 살 때, 우리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말씀하세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 굉장히 힘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마귀가 쫓겨나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구역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그 모여서 한 사람을 다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면 힘을 얻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는 못할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면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미국의 경영학자인 피터 드리커는 이 회사의 경영을 실패하는 60%가 바로 직원 간의 의사소통이 잘못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부부 상담자인 이 쿠베이는 이혼하는 부부는 절반 이상이 부부 사이에서 대화가 원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가 들어와서 부부가 이혼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은 30이 팔았습니까? 오해 때문입니다. 자기는 바로 예수님이 바로
혁명자가 돼가지고 로마로부터 혁명을 해서 이스라엘 왕이 될 줄로 믿었어요. 그런데 따라다니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 이 세상의 만민의 주가 되고 만왕의 왕이 되고 하늘나라를 위해 하늘나라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오해를 하고 예수님을 그냥 은삼십이 팔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범죄 심리학자, 이 범죄자는 바로 90%가 다른 사람과 대화나 그러니까 교제 등의 장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범죄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여자들의 그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이 바로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교감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그럽니다. 아버지와 늘 충분히 대화를 잘하는 이 딸들은 사회에 나가서 잘 적응도 할 사회생활도 잘 성공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더라.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럽니다. 대화는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대화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대화를 해야 신앙의 성공이 있고 가정의 성공이 있고 사업의 성공이 있고 생활의 성공이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 없이 영의 아버지께 나가서 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째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서 기도하라 했습니다. 1시간도 기도할 수 없었더냐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바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험이 다가올 때 아버지와 기도해서 대화를 하고 있으면 시험이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대화하지 아니하면 시험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시험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육신의 자녀들도 아버지와 부모에게 대화를 많이 하면 사회생활에 성공하고 승리하고 그리고 이 하물며 영적인 자녀들이 영적인 아버지와 대화를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신앙의 성공을 바라게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아무리 공격해 오더라도 아버지와 대화를 하고 있으면 천국의 능력이 충만해지게 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모이면 세 사람이 되고 세 사람이 모이면 네 사람이 됩니다. 왜?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겠다.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같이 있겠다. 그 하나님이 바로 두 사람이 있으면 세 사람 되고 세 사람이 있으면 네 사람이 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 있는데 묶이지 않은 채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거기 네 사람이 있습니다. 저기에 세 사람을 넣었는데 어떻게 저기 네 사람이 있느냐? 네 번째 사람은 바로 누구냐? 신의 아들이 아닌가? 다니엘서 3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바로 말씀한 데 내가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풀무불 속에 들어있는 이 사드락, 메스락, 아베느고 그 가운데 세 사람을 넣었는데 그 가운데 네 사람이 있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그걸 보고 정말로 사드락이 믿는 하나님 정말로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이구나. 그러면서 탄식을 했다. 여러분, 그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주님이 늘 같이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눈앞에 두세 사람이 모이면 하나님이 같이 하시기 때문에 두 사람이 세 사람 되고 세 사람이 네 사람이 돼요.
그걸 보면 어떻게 마귀가 혼비백산에 대해서 도망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여서 기도하는 우리가 돼야 합니다. 기러기가 이동을 할 때 여러분 보셨어요? V자로 날아갑니다. 제일 먼저 앞에 날아가는 그 기러기가 날개를 치며 올라가면 이 날개 치는 그 바람이 뒤로 날아가서 그 다음에 오는 기러기께 상승 효과가 나타난다. 힘이 들지 않고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가다가 힘이 들면 뒤에 기러기가 와서 또 바로 교대를 하고 또 교대를 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날아가고 있다 그래요. 그렇게 하다 보면 별로 힘이 들지 않고 상승 효과가 나타나서 때문에 이렇게 날아간다. 앞에 있는 날아가는 날면 뒤에 것은 바람을 타고 쉽게 올라간다 그래. 그러면서 기러기는 그냥 올라가면 그냥 가지 않고 꽉꽉꽉 그래. 이 소리가 그냥 소리가 아니고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바로 힘내라, 힘을 내라.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격려를 한다 그럽니다.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이 세상을 이야기를 하고 원통하고 분통하고 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안 되고 오히려 모이면 어떻게 힘내라 용기 내라 축복해 주면서 그러면 더욱더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원에 와서 주여 우리가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는데 그게 그냥 주여 하는 게 아니고 성경 다니엘서 9장 19절에 보면 주여 용서하소서 속히 들으소서 응답하소서 주여 속히 들으소서 주여 응답하소서 주키 들어주소서 이렇게 우리를 울고 하나님 소리를 내서 같이 기도할 때 어떻게 서로 그렇게 소리를 내서 하게 되면 서로가 바로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기러기는 이렇게 사람보다 어떨 때는 똑똑한 것 같아요. 혼자 날 때보다도 공동체로 이렇게 날아가면 71%가 더 날아갈 수가 있다 그럽니다. 기러기가 희한해요. 피곤하고 날아가다가 병이 들거나 피곤하면 땅으로 내려온답니다. 내려오면 그냥 버리고 가는 게 아니고 다 같이 내려와가 총을 맞아도 떨어지면 같이 떨어져 가지고 거기 회복돼 복구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날아간다 그래요. 어찌 보면 사람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공동체를 아는 겁니다. 공동체를 잘하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 한 사람이 신앙의 시험이 들면 다 어떻게 구역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병들어도 같이 기도해주고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가 서로 또 협조하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1000을 2사람이 10,000을 쫓아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면 예배와 성도 간의 이 교제가 없어질 때 마귀는 어떻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유혹하고 그리고 신앙을 상실하게 되면 마귀의 밥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는 자꾸 어떻게 흩으려고 그래요.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 떠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함께 뭉치지 못하고 이렇게 구역 예배도 시험에 들고 그리고 서로가 미워하고 원망하게 되고 흩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교회가 당파를 지어서 이렇게 다 시험에 들어서 흩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교회를 쪼개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라. 우리 성도 간에도 서로 이간 붙이고 그리고 이 부부지간에도 갈등이 생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다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흩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잡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뭉쳐놓으면 잡아먹을 수가 없어요. 소를 우리가 동물의 왕국에 보게 되면 소는 이렇게 어떻게 해요? 바로 소가 이렇게 어떻게 하느냐? 소는 모여있는 그 가운데 이 소가 이렇게 바로 거기에 이 짐승이 아주 소에게 이 짐승이 오면 안으로 이렇게 서로가
머리를 맞대요. 그리고 엉덩이를 뒤로 내놔놓고 전부 빙 원을 그린다 그럽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거기에 보면 사나운 짐승이 오면 뒷발질을 해가지고 다 쫓으려고, 뒷발질을 하려고 다 원을 그린다 그래요. 그러면 이 사나운 짐승들이 덤비들지를 못해. 그런데 이 사나운 짐승은 그러면 그 틈 사이로 들어가 가지고 속에서 머리 모이는데 거기에 들어간답니다. 그래 들어가면 이 소들이 뿔로 가지고 막 박아야 되는데 박질 안 하고 전부 흩어진대요. 흩어지면 어때요? 이 무서운 짐승들은 흩어진 한 마리를 잡아서 바로 자기 먹이로 삼습니다. 그러면 짐승들은 어떻게 해? 소가 달려들면 이렇게 다 확 다 흩어지면 그때 어떻게 흩어진 소를 공격해서 잡아먹는다. 마귀도 우리가 흩어지게 만들면 어떻게? 그때 우리를 다 잡아먹으려 밥이 되려고 뭉쳐야 사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그리고 이 세상을 나누어 주고 망하게 하고 뭉쳐야 사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뭉쳐야 돼요. 승리하고 흩어지면 마귀의 밥이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어떻게 해요? 전화 많이 받고 아버지 문자를 많이 받았는데 뭐요? 한 2주 전에 문자를 많이 받았는데 정부에서 국회에서 종교단체 해산법을 만든다고 그거 못 만들게 서명도 해야 됩니다. 이 바로 교회를 바로 이 해산하걸로 어떻게 했느냐? 그 동안에 동성애 법을 만들겠다 하는 걸 우리 기독교 반대를. 성은 어때요? 여러분 남녀만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게 법이고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만 성이지 다른 건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동성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반대했어요. 또 낙태 반대했어요. 그저 낙태하는 건 못해. 지금 뭐 한쪽에서는 뭐 사람이 없다고 어디 낳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낙태. 또 이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마음대로 사람이 마음대로 없앨 수가 없다고 성경에. 또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차별금지법. 그 차별금지법 제일 먼저 참 공평한 차별하면 안 되죠. 공평하다, 공평해야 된다. 좋아요. 그런데 그 속에는 뭐가 있느냐? 아주 독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 제일 먼저 뭐예요? 우리 기독교가 뭐예요? 종교는 어떻게 해요? 절에 가도 구원받고 마음에서 믿어도 구원받고 유교를 믿어도 천국 가고 다 맞아요. 성경은 안 그래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말미암자 아버지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른 거 구원받는다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차별금지법은 그 다른 종교를 우리가 전도하면 전도하는 거 이거 왜 차별하는 거예요? 왜 기독교만 전도하느냐? 다 해야지. 또 그리고 앞에서 말한 대로 바로 동성 간에 주례 결혼하면 안 돼. 설교도 못 해. 또 동성이 와서 결혼한 시간에 주례를 부탁을 받아서 했는데 하려고 보니까 남자 둘이가 왔어. 여자 둘이가 왔어. 그거 안 해주면 목사가 바로 동성애 반대했다고 법에 위촉되고 고발당하면 30만 원씩 그것도 안 하고 벌금 안 내고 또 안 하면 계속 그거 그렇게 하면 또 벌금은 낙태 생명은 하나님 것인데 하면 안 된다. 하면 이것도 바로 법에 대해 차별금지법. 차별하는 거 이건 뭐든지 차별하면 종교도. 그래서 어떻게 오늘 그 법을 바로 반대하니까 거기에 96개 조항을 다 빼가지고 만드는 게 교회 종교 해산법, 교회 해산법.
이 법을 만드는 여러분, 제가 정치 얘기가 아니고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 교회는 바로 이 정교 분립이다. 정교 분립이라는 우리 헌법이 있는데, 그건 헌법이 있는 게 그걸 어떻게 그 중간에 왜곡해가지고 뭐라고 반대로 가르쳤어요. 정부는 교회를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간섭할 수 없다. 그러나 교회는 정부가 잘못하면, 정치를 잘못하면 잘못한다. 하나님은 잘못한, 하나님 보면 다 잘못한 거.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정교 분립법인데, 이걸 반대로 바꿔가지고 요즘은 어떻게 해요? 교회가 정부에 하는 간섭 안 한다,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언제부터 가르쳐? 이게 전부 대부분이 다 흘러.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 정치 얘기한다. 정치 얘기가 아니죠. 할 수 있어요 또. 그러는데 오늘 이렇게 우리가 잘못되고, 그래서 지금 이 교회 종교단체 해산법, 이거는 절대로 만들만한, 이때까지 하면 이거 만들만, 교회를 이렇게 앞에서 만든 이 앞에서 독소 조항이 동성애법이나 낙태법이나 차별금지법이나 여기에 모든 독소가 들이 그 가운데 하나를 잘못하면 교회가 다, 목사가 설교하면 그거 전부 벌금 매기고 거기에 더 이상 어떻게 계속 더 과징금을 붙여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세금 못 내면, 벌금 못 내면 어떻게 교회를 압류하는 거예요. 이런 법을 우리가 개인도 마찬가지. 이런 법을 우리가 만들어서는 안 되고, 이럴 때 우리는 모두 한 목소리를 내서 힘을 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악한 것이 방해도 못하고, 우리 주님이 두세 사람이 내가 같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 언제든지 지금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 다니고 삼킬 자 있는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먼저 우리가 대적해라. 바로 우리가 참 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게 이 앞으로 어떤 고난이 올라온지 몰라. 그래서 우리는 이걸 대적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늘 같이 하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항상 우리가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런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되 풍성함을 얻고, 그리고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져 나온 기도 제목과 함께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